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본 마술 중에 물을 커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 안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방청객 중에 한 사람에게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순간적으로 물이 커피로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유심히 보았는데 너무나 순간적으로 맑았던 물이 검은 커피로 변했습니다. 병을 들고 있던 사람도 믿기지 못해 병 속에 있는 물을 마셨더니 진짜 커피임을 확인하고 더 놀라해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커피로 변하게 한 것은 분명히 마술입니다. 보는 사람도 그것이 마술임을 압니다. 마술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술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너무나 진짜 같아서 놀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미리 자기만의 방법을 이용하여 물을 커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놀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것을 기술을 사용하여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기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건을 일어날 때를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때를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마리아는 홀레에 계시고 라고 말한 반면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한 일원으로서 이미 첫날부터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손님이기보다는 혼례를 도와주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마리아가 혼례집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초청을 받아 온 손님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곧 마리아가 왜 남의 잔치에 발생된 문제에 간섭하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의 혼인잔치는 즐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돈이 넉넉하지 못하여 많이 준비하지 못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모자라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일주일간 혹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랄 수 있는 여지는 많았습니다. 특히 혼례는 당시 마을 전체의 축제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같이 먼 거리에서도 손님이 올 정도였음을 볼 때 잔치 막바지에 이르러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음료였기에 그것이 모자라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 잔치는 시원찮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들을 돕고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신분을 드러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발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돈을 모아서 사오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좀 빌려오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알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알았기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했다는 관점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5절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근거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5절을 꼭 그렇게만 해석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든지 어디 가서 빌려오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했는지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의 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포위했을 때 아수르 왕은 유다의 언어로 말을 잘하는 랍사게를 시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있는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유다를 멸하려던 사내립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돈을 거두어 자기들에게 주어 포도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인들은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당시 돌 항아리는 집집마다 있었는데 이것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나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숫대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혹 밖에서 부지 중에 접촉한 부정한 것을 손 씻음을 통해 제거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돌 항아리이기에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그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즉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부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은 순수한 물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하시자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일 뿐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로부터 볼매를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한 번쯤 따랐다 하더라도 두 번째 명령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은 포도주로 변하였고 연회장 사람들로부터 최고급 포도주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잔치에서 발생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은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수인 예수님이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지식, 경험 이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람의 최고 2인자인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이 병을 낫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예로 있던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기대하고 왔기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에 실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종들의 만류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또한 불평불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순종하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 마술이 아님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잔치 중에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준비위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려고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마술사처럼 사전에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예고도 없었습니다. 마술은 어떤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돌 항아리는 그곳에 이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장치를 준비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넷째, 이 모든 진행은 하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명령만 하셨을 뿐입니다. 도구들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마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와 종들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하인들의 반응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 기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기적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를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기적의 사건, 즉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예시해 주며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 자체나 결과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 또는 목적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공관복음과는 다른 요한복음의 관점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적 이미지를, 마가는 종의 이미지를, 누가는 인자의 이미지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과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기적을 통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즉 한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대형 교회를 세우기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당신의 세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왔고 예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스스로 찾아온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된 것은 마리아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아뢰었고 종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높이는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며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